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별로,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시절을 돌아가게 보게 되면 집에 항상 가족들이 많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있었고 다 이웃집하고 옆에 집하고 앞집 뒷집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한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짓는 동네에서는 더 그랬겠죠. 옆에 집 사람들 누구네 집 별로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다 알 수밖에 없었죠. 마치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그러한 준거 집단들이 해체가 되면서 우리는 타인과 관계 맺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같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관계 맺기, 네트워킹이라는 걸 하려고 현대인들은 애를 쓰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통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큰 벽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통을 하려고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참 소통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통이 안 합니다. 내 말 좀 들어줘요.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너랑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나도 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자고 대화를 하자고 만나지만 서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분만 더 나빠집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소통을 위한 시도의 결론은 소통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아니라 차이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타인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자기한테 마이크가 왔을 때 자기 얘기만 합니다. 할 말이 많은 거죠. 평소에 자기 얘기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가 주어지게 되면 자기 얘기만 신나게 떠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겠어. 저 친구하고는 안 돼. 대화가 무의미해. 자기 혼자 얘기만 듣고 있어. 남이 하는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 혼자 잘났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단절되고 소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근데 그거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이 꼭 같은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교회 다니세요라는 이야기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로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로 오세요라는 이야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라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사소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개인화되고 파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는 것까지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는요, 예수 무당되겠다는 거예요. 무속신앙 같은 거에는 교회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과 관계가 좋아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능력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듯이, 그리고 12제자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듯이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특별하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경험상,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의 경험상 그 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 좋은데 아집과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도취돼서 아주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성경 해석은 각자의 영역이지만 해석이 과연 옳다고 여러분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저 같은 목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목사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A는 B라는 거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의 해석은 이 세상의 다른 문서들의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 영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이 목소리, 내지는 드는 생각, 이것이 과연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의 욕망의 투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닌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지, 내가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신앙의 독선에 빠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 봬요. 이상한 고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교만이라는 또 다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그 믿음이 뭔지 의심스러웁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아집. 신앙의 열심이 자기 면류관이 돼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런 몰상식한 태도가 한국교회에 먹칠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던 그 못된 습성을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어떤 사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 경우에 따라 어느 목사 보면서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사랑이 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이제 교회 앉아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안 보이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한없이 악랄해지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은 한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철없는 철부지 어린애들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위대하신 다윗의 자손한테고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하신 거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에서 하게 되면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떼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면은 나이값 좀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유치하게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교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철부지 어린애들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교양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교양인 거죠. 제가 오늘 그리고 이 교양을 예의와 상식, 교양 이런 것만 제대로 지켜도 아마 교회 내에 내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없어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떼쓰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 그래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토의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갈릴 경우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죠. 당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투표하고 재직회에서 투표하고 공동의회라는 곳을 통하여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결과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까지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소신이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뒤에서 씹으러요. 그래, 잘 되나 보자.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니들끼리 그래 지멋대로 너희들끼리 결정해가지고 했지. 그래, 얼마나 잘 되는지 봅시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악담을 품는 정도는 약과고요. 그거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뒤에서 꼼수들을 부리는 인간들, 그런 몰삭식한 인간들, 그건 따지고 보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저런 선거 있는데, 전 그 선거 때마다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부정투표 타령하는 인간들이. 깨진 건 깨진 거예요. 그게 설사 부정투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부정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진 결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어린애 같이 찡찡거리는 거,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악랄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어른이 돼서 세상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유행이면 다 쫓아가요. 세상 풍토에 따라서 뭐 이상한 가르침 같은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본 이상한 이야기, 음모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 그게 애들,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른들은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런 얘기도 있구나, 그냥 재밌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끝나지만, 애들은, 어린이들은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고 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죠. 본인은 그냥 한 번 해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 해본 이야기가 상대방 가슴에는 빗으로 꽂힐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에 삼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른이 된 성숙된 사람들의 자세라면,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투정 한마디가,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는 그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빗으로 꽂을 수 있는지 애들은 몰라요. 그걸 아는 거, 그가 어린 됐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집에는 부모님이 무슨 좋은 모주 사줬는데 왜 난 안 사줘? 왜 아이패드 사줬는데 왜 우리는 아이패드?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애들이 하는 짓.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목사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잘해도요, 성도들 중에 성도들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좋지만 누군가는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사람에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이게 막 시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잘 하시는 분,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요. 막 어떤 목사님 같이 막 부흥사 같이 막 이러시는 그냥 이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지적인 설교, 사람마다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꼭 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냥 한마디 뱉은 이야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도 그래요. 잘 되자고 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목사는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아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런 미숙한 모습.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처먹는 거죠.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있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 나 이래서 예수 얘기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싫어서 나 교회 안 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많아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정죄해. 함부로 뭐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꺼내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재수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 줄 때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교양, 전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무슨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라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야 될까요? 저는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가 어른다운 모습, 교양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미뤄온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비슷하고 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서로 물고빨금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명색이 공동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어가는, 누가 봐도 미친 소리인데 세상과 담쌓고, 우리 행복하고 좋잖아,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애같이 놀지 말고 네 짝꿍하고만 놀려고 하지 말고 너희 패거리 만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패거리 만들어서 누구 왕따 시키는지 하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을 하니까, 어른답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게 싫은 인간이 있어요.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저주밖에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한 거는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주밖에 안 나오는 인간.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진심 속에서는, 하나님, 좀 저 인간 좀 어떻게 안 될까? 저 인간, 저 인간 좀 어떻게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솔직히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랑은요, 경우에 따라서 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성숙된 인간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그 정도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최소한 정상적인 성숙한 성인이라. 포커페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앞에서는 예의상이라도 잘 지내는 척 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저는 자유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거라도 했을 때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이 착하건 못됐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믿는 이들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닐지만 그럴지라도 이 구원의 능력이 펼쳐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